할렐루야. 제가 들어오다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가나안 교회 만세. 한번 좀 해주세요. 가나안 교회 만세. 뉴욕 서지방 만세. 기독교 대한감리회 만세. 시간이 가도 하나 더 해야 돼요. 뉴욕 능력교회 만세. 신학교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에게 가서 목회를 배우려고 부교육자로 수원으로 제가 갔습니다. 수원에 가서 우리 선배 목사님에게 목회를 많이 배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는 세 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연세가 꽤 되시는 분인데 저를 세 채나 지어서 바친 보살님이 중간에 예수를 영접하고 다 털어버리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매일 새벽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는 새벽 4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입니다. 참 부지런도 하시네요. 어떻게 매일 새벽 목욕을 하고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내가 이 불교를 할 때는 추운 겨울에도 냉수로 목욕을 하고 내가 절에 나가서 예불을 드리던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까짓 건 내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 내가 꼭 목욕하고 그리고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에 가끔 새벽 예배 꾀를 부리다가 그 모습이 자극이 돼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당뇨가 꽤 높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의 일과가 점심 잡수시면 그냥 한복 한 벌 있는 거 빨고 말리고 다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점심 잡수시고 한복 빨아서 말려서 다리는 일을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매일 한복을 빨아서 이렇게 다리십니까? 내일 새벽 예배 입고 나가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제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참 은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몸이 상당히 불편한 장애인이세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연세가 높으신 어머니하고 매일 그저 수원시장 좌판에 나가서 홍합 같은 조개 봉지로 한 봉지씩 싸서 그냥 시장 바닥에 놓고 파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면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하면 말이 제대로 안 되지만 그냥 기뻐하면서 전도사님이 와서 물건을 사시면 그 돈은 너무 새 돈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헌금할 이 돈이 생겨서 나는 전도사님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에게 조개를 사러 갈 때는 꼭 은행을 들렀다 갑니다. 은행에 들러서 새 돈, 깨끗한 돈으로 바꿔서 그분에게 물건 값을 드리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걸 잘 모았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는 그 모습, 지금까지도 이 세 분의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 믿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중에 받으셨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하고 또 임직자를 세우시는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또 최성남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를 길게 하면 얼마나 뒤에서 따가운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는지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죠? 너무나도 기본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6년 동안 많은 기도로 교회를 오늘까지 세우셨을 텐데 이제 이후로 더 뜨겁게,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새로운 이 7년을 향한 출발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를 하시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 상상을 우리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물은 반드시 미리 집에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준비해 가지고 성전에 나와 제물로 드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제물을 구별해서 그것을 뭐 돌보고 뭐 이럴 여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누가 눈치를 챘는가 하면 이 가축을 거래하는 이 장사하는 분들이 이 속에 밝으니까, 재리가 밝으니까 아마 이 센스가 확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 제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바빠지고 하니까 이 제물을 따로 구별하는 일이 좀 불편해지는 것 같다.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훨씬 편안해졌어요. 따로 뭐 준비할 것도 없고 구별해서 뭐 따로 기를 것도 없고 성전에 나가서 돈만 주면 그냥 제물이 구해지니까 얼마나 편안해졌어요. 또 하나, 이 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의 물질은 이스라엘의 화폐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 시대가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니까 이 통용되는 이 돈이 로마의 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성전을 로마 돈하고 이스라엘 돈하고 좀 이렇게 바꾸면서 이 화폐를 좀 바꾸면서 여기서 이득을 좀 취해보자.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는 어느 한 구석에도 기도하자라는 말씀도 없고 어느 한 소리에서도 은혜에 대한 소리도 없고 어디 하나에서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면서 이 성전은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 응답의 간증으로 가득 차야지 이렇게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을
이 회복시키시는 그런 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오늘 13절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 은혜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찬송의 소리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편리하게 그저 이 신령과 진정의 마음이 퇴색돼 버린 그 예배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시고, 두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 나오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이하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이하에 고창병이라고 하는 몸이 붓는 이런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 침상째로 메워 가지고 온 이 중풍병자도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은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걷고 뛰는 이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6주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리고 또 7주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모든 문제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염려의 짐, 각양 질병까지도 해결되고 고침받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가 이 가나안 교회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지방 교회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떠나가고 기도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수고의 짐이라도,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그 어떤 불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7주년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와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하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분명히 약속되어진 이 말씀을 붙들고 에이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너무 중하니까 안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절도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어떤 역사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우리 모든 교회가, 특별히 우리 가나안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소리로 가득 채워지며 7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